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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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그 지극하신 인자와 자비로 저희를 품으시며 이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께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한복판에서도 불기둥처럼 인도하시며 광야의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이 땅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기는 성령의 불꽃처럼 더욱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휩쓸려 주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였으나 삶은 세상과 타협하였고 우리의 손은 기도보다 계산에 익숙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차례대로 진행되오니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사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섬기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봉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힘과 기쁨으로 부어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 깊은 생명과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되 담대히 전하며 믿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사 그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찔림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막론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손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여전히 코로나19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된 것 중에 한 가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 문제일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예배의 방법이라 익혀왔던 우리에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임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친교, 교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식사의 문제,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고. 그건 초대교회 전승에서부터 비롯된 성도 간의 교제가 기반된 식사입니다. 그냥 밥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식사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월 안식월 때 방문했던 한 교회, 제가 안수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식사를 못한대요. 그럼 당연히 오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식사가 없으니까. 예배도 축소되고 교제도 줄어들고 성도들은 위축되고. 그러면서 되게 한탄하시더라고요. 더 할 수도 없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 코로나 2-3년 동안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살림을 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그걸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될 뿐더러 더불어 2-3년 동안 너무 편했으니까 이 편한 생활들을 벗어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해서 한 것들이 매식입니다. 김밥을 사서 먹든지 주문을 해서 먹든지 좀 더 편한 방법은 아예 모이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밥 먹지 않고 예배 한 번 덜 드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게 코로나19 이후의 목사들의 관점은 교회란 무엇일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아는 건 참 올바른 지혜이긴 한데 그 지혜에 다 도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이야기는 한 자매의 이야기에 예수가 낀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운 이야기인데 이 가벼운 이야기였다면, 당대에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전승이 됐을까요? 싹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 거예요. 별 이상치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사라졌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 자매 사이에 낀 예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전승되고 가장 교회의 가치 중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고심하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하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우리 바로 앞단락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38절을 읽으면 이 이야기는 시간과 환경으로 하면 붙어있는 이야기일까요? 떨어져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사마리아 비유할 때 예수에게 나온 사람은 율법학자, 율법 전문가. 물어보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와 나눴던 상황과 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던 상황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점이 없어요. 전혀 별다른 이야기.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결? 이 율법학자가 물어봤던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나왔다고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지난주에 그랬죠? 이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텐데, 이웃에 관한 이야기만 묻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는 상황. 그러니까 모두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땐 의구심이 남습니다. 의문점이. 왜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묻는 질문에 뭐라고 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요나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의가 더 컸냐면 자기의 의가 더 컸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 원수 같은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용납하지 못해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선지자. 햇볕 가리기 위해 박넝풀이 중요하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선지자.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굉장히 심각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 이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라고 용납하지만, 강제적인 모습을 통해 용납하는 것처럼 증거처럼 굴복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은 없는 태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경쾌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바로 뒷본문으로 딱 붙입니다. 붙이면서 내용상으로는 이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의 완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예수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유대 정통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복된 전통입니다. 손대접이라고 하죠. 이 오늘 38절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환대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사랑은 가장 기독교의 아름다운 숭고한 전통인데, 오늘 교동문도 이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그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영접과 환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과 대접이죠. 이 마르다는 예수와 그의 일행들을 스스로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가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스스로 자기가 초대한 상황.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때 상황을 묘사하긴 하지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의 요소, 아픔의 요소인 이 대접, 손대접의 문제, 식사 제공의 섬김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문제, 신앙의 본질적인 이 두 가지 문제가 교차하고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실천적 표현 방법인 손대접, 섬김, 대접 이것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말씀과 기도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 안에 하나로 싹 묶어 놓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말하면 율법사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의 이 본질적인 대답은 바로 이 본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수를 집안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것. 예수뿐만 아니라 길 가는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이 집안에 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그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 왜? 그 작은 자 하나 섬기는 게 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거고요. 예수를 섬기는 게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자기 삶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9절은 좀 엉뚱해요. 왜요? 이 마리아는 그때 당시의 여자들이 행해야 할 일들, 마땅히 여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들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우리 지금 현재의 관념으로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 이건 200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마리아는 집안 망신일 뿐만 아니라요,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초대했던 마르다의 돌변한 태도,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를 좀 쏟아 붓겠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환대의 첫 번째 길은, 영접하는 일의 첫 번째 일은 예수의 일행과 예수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환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도 있을 거고요, 쉼을 갖는 것도 있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이 환대의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교회 전통의 섬김과 봉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 식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예수가 요구한 게 아닌데 마르다가 자진해서 예수를 초대했죠. 그리고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분주한데 이 40절이 충격적인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초대하여 맨 처음에는 섬기고자 했던 그 열망과 열심과 노력들이 무슨 일로 바뀌냐면 예수에게 등장해 예수를 맞서는 일로 바뀝니다. 여러분, 40절에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죠? 명령하는 사람 마르다예요. 여러분, 섬기고자 예수를 초대했는데 주인과 하인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는 섬기는 자여서 섬김을 받는 분 예수를 자신의 삶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이분을 대접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명령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명령하는 자는 섬겨요,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로 시작했는데 이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화는 마리아에게 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화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요. 당신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섬김의 출발점이 그릇된 건 아닙니다. 교회가 행하는 손대접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적 요소들이 다 그릇된 게 아니라고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령의 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선했습니다. 그랬으니 길 가는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죠. 그것이 귀한 일이기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를 초대해 놓고선 이제 역전이 됐는데, 어떻게 역전이 됐냐면 자기가 명령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선 것도 모르게 예수를 꾸짖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 표현을 우리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본을 보면 맞서다로 번역을 해요. 예수께 맞서, 이거예요. 아니, 저 철딱선이 없는 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은 성인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유대의 전통도 사회적 규칙도 규범도 여자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는데 왜 저 동생이 저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꾸짖으시고 혼내셔서 마땅히 저가 할 일, 섬기는 일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2000년 전 여성이라면 마르다의 이 의견은 모두 박수칠이라 여기지 이 버릇없다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시대 안에, 시간 안에, 세대 안에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가 명령을 내리는 자로, 교만한 자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 바뀌어진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주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 시험 들게 한 대상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스스로가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가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의는 옳다라고 여기는 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동생 마리아가 더 미울까요? 예수가 더 미울까요? 그럼 초대하지 말았어야죠. 교회 섬김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들거든 그 원망을 해소할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땅히 섬겨야 하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상황.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 예수를 맞설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명령하는 상황이 도대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분위기,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섬김에 칭찬과 위로를 얻고 그 섬김의 교묘히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며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인인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의 존재들. 예수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 갈등 속에 늘 언제나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주는 훈계들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주는 훈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방 세력과 잘 지내, 이게 있어요. 네? 또 뭔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눈밖에 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간혹 바카스도 사주고 어깨 주물러 주면 안 되니까 위로의 기도도 해주고. 그게 마음에서 우러난 일이라면 좋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부임해서 몇 번 주방에 내려갔더니 누가 말리시면 장로님들이 말리시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목사님 내려가는 거 아니라. 지금 안 내려가요.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안 내려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원사님들도 놀라시고. 왜 이런 훈계들이 선배 목사로부터 후배들에게 이르게 할까요? 교회 골치 아픈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도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소리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아줌마들 싸움 말리려고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닌가. 네? 아줌마들 싸움 말리다가 늙어 죽겠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담임 목사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 말이 진리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우리의 의예요.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의.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는 게 신앙의 모범일진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가장 큰 칭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일들, 그게 교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밥하기 좋겠어요? 누가 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그 한 주간 동안 그 메뉴 때문에 골치 아프면서, 우리 가족한테도 안 그러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몸살을 앓겠냐고요. 그냥 편히 에어컨 틀어주면 앉아서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인데 왜 나는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왜 그 마음 안 들겠냐고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 그거 내가 섬김으로 작정한 일이라. 그 첫 마음이 변하고 있다면 그 첫 마음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일은 주방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자기가 초대한 거지 예수가 자신의 집을 뚫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가 명령에 뭐 차려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가 스스로 준비한 것을 예수께 대접하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나만 힘들어, 나만 수고해,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만약 지금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주 간단히 쉬운 일은 그 봉사를 놓는 거예요. 그건 간단히 아주 쉬운 일, 대단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쉬운 일. 근데 그건 믿음과 하등 상관없는 일. 가장 온전한 일은 마르다 역시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본질적인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듣는 일을 되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 듣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들음의 전제의 필요성은 뭐냐면요, 그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내 자신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왜 갈급한가를 깨달아야 예수의 발치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갈급함이 외부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 상황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라 생각하는 게 대부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통장의 잔고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라는 게 우리의 현실적 판단일 때도 많아요. 아니, 목사도 그러고 사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번 주가 제일 싫어요. 왜 싫을까요? 카드값 내야 되거든요. 이런 고민 안 하고 살 수 없나? 이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함께 사시는 분은 늘 언제나 잔소리를 하시죠. 카드를 쓰지 마요. 네. 이 단순한 상황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에 민감한 삶이 된다고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럼 다 말장난이에요. 마리아는 세대의 환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대의 여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치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건 예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율법 교사들, 유대인 학자들, 말씀을 교육하는 이 율법사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성인 남자. 그러니까 여자도
이방인도 콕 찍어서 사마리아인도 절대 율법 교사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자.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요.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부모가 끌고 와서 때리겠죠. 집안 망신이라고. 이러다가 우리 집안 이 마을에서 쫓겨나겠다. 그러니 그건 무슨 일이냐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망해도 좋다고 하는 이 어긋난 심정이 있어야만 율법 교사 앞에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 마음의 용기만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체면 구겨지는 건 그냥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건요.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아마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 돌아가신 부모를 욕 먹이는 일인데 그 일도 무색하게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이 여인이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에 반응하고 계시냐 이 말이. 예배드리러 나와서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몇 가지 환경만 더 좋아지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사는 게 평안이라 기쁨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이 하찮은 믿음의 방식과 자신의 전 존재뿐만 아니라 가문을 걸고도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이 의지와 과연 비교 대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이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본문이 이 헬라어의 본문을 보면 난해 본문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상반되게 갈린 본문. 이 42절을 마르다와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유 뭐 반찬을 그렇게 수만 가지 하려고 그래. 한두 가지만 해도 먹을 텐데. 그러면 마음에 근심도 없고 좋지. 이거 완전히 딴판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의 갈급함은 없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대접하고 소문이 날까? 어떻게 하면 이 선생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게 할까?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그건 놓치고 나머지 여러 것들 중에 칭찬 듣고 싶어하는 욕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말씀은 상관없어요. 말씀은 차후입니다. 내 행위가 드러나 칭찬을 받으면 그게 사람이든지 목사이든지 칭찬만 받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봉사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뭐만 강해지냐면 자기의 의만 강해지고 삶의 자리엔 피로만 쌓입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종종 한번 심술 부리면 몇 주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 하나 또 따져보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말씀드리죠. 저 절대 전화 안 한다고. 저 주님 만나서 전화 안 한 것 때문에 혼날 테니까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내 의, 자랑, 나 나타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신앙생활. 내 영혼의 소리가 뭐에 갈급하는지 아는 신앙생활.
그러하기에 마리아에게 예수는 좋은 편이라 말합니다. 이 42절 독법이 이 오늘 본문은 짬뽕에 넣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다른 독본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단 하나만 필요하다.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따르면 너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필요해.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떻게? 너의 목숨을 걸고, 너의 감을 걸고, 이 세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섬김이, 사랑이 그 예수의 말씀에 기반된 섬김과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다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섬김 받는 자로 서 있다면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는 것. 주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나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15편 보면 오늘 구약 본문인데, 주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고 하면 쫙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 장황하게 설명한 것 중에 내가 속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이 돼요. 나는 못 쓰겠네. 그 못 서는 자를, 그 산에 못 오를 자를 건지셔서 초대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 나는 율법 교사가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않고, 나는 대단한데 저것은 참 못됐네 라고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흔드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보세요. 과연 내 삶의 문제가 형편과 처지의 문제일까? 내 영혼을 살피지 않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영혼의 문제일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신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그 자리를 사모하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장 이롭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과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 주는 곳 하나님의 사랑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린 만큼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상함으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가족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그 따뜻하고 위로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의 충성의 모습이 신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병상에 찾아가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피해가 잘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펴 사랑을 실천케 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삶이 끊이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이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이름 청년학교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가 금요일 날 모여서 어제까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에 직접적인 것들을 하고요. 오늘 예배를 끝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청소년부가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몇 개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24일 목요일 날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력과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는 8월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끝날 때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비전 트립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대별 모임이긴 한데 오늘은 다 같이 모인다고 합니다. 대상은 세대별로 나중에 나누긴 하겠지만 우리 항존직 직분자 또 선교회 임원들 아니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직접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나 약속한 시간 동안 선교 훈련도 받으시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고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해서 해외를 가서 돕기도 하고 탐방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건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신청하셔서 그 세대별 모임에 맞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1시 유치부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 우리 강상구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과 부친 장례 조문 위로에 감사하여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식사 나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마다 되면 이 에어컨 때문에 옥신각신 하신다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작년 가을에 이 에어컨 저희가 이제 이게 냉난방이 다 되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이 복합기를 설치했는데 작년 연말 되기 전에 가을에 이걸 재배치하고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공간이 바람도 안 나고 춥고 덥다고 해가지고 근 2천만 원을 들여서 재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이 천장 위에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다 재배치해가지고 시원하게 바람 잘 나오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바람 잘 나오게 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춥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덥다고 그러고 그러면 추운 사람이 양보를 할까요? 더운 사람이 양보를 할까요? 여름에는 그럼 추운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더운 사람 못 참아요. 네. 그럼 추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몇 번 말씀드려요. 오실 때 옷을 하나 더 갖고 오세요. 가디건 같은 거. 머플러 같은 것도 괜찮고. 여름에 목도리 두르면 욕할 테니까 얇은. 그래서 내 자리를 고수하지 마시고 내 자리.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거기에만 은혜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든 은혜가 내려요. 그건 내 고정관념이에요. 그 자리 양보해도 안 죽습니다. 근데 찬바람 나오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네? 얼어 죽겠다 이러다가 교회 나오기 전에 죽겠다 이러시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봤는데 이거 너무 추울 것 같아 나한테. 그러면 자리를 옮기시면 돼. 바람이 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덜 나오는 곳. 한 계절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매번 자리 옮겨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건 좀 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바람이 안 나오는 곳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더운 사람들이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면 되겠죠. 덥다니까. 네. 강단에 제 머리 위로 바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땐 강단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아무리 더워도. 그래서 뒤에 선풍기를 설치해 주십니다. 목사님 혹시 더우면 뒤에 선풍기 틀으시라고. 예전에는 이 바람이 여기만 나왔다가 여기를 끄니까 성가대가 덥다고 난리쳐서 공사에서 성가대만 바람이 따로 가게 하나 또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바람이 더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서로를 위해서 지혜롭게만 하시면 돼요. 앉아보시고 기도하시면 딱 느껴지잖아요. 바람 너무 세.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틀어주는 교회도 아닙니다. 적정 온도 25도 이하로는 에어컨 안 틀어요. 에어컨 온도가 딱 25도예요. 관공서보다는 조금 낮죠. 관공서 가면 덥잖아요.
조금 낮게 트는데 막 18도 이렇게 안 튼다니까요. 딱 25도로 맞추세요. 그 25도까지만 트니까 혹 너무 춥거나 하시면 반드시 뭘 하나 갖고 와요? 가디건 같은 거. 그리고 목이 시려우실 것 같으면 스카프 같은 거, 얇은 거. 겨울 목도리 말고요. 그거 땀 뛰나요. 그게 아니면 바람이 덜 나오는 것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관리비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스티커 같은 걸 좀 붙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 보면 냉방차 칸 이렇게 있어요. 강한 바람 나오는 거, 약한 바람 나오는 거. 네. 붙어 있어요? 아, 붙여 놓으셨대요. 네. 네. 바람이 세게 나오는 곳 이렇게 붙여 놓으셨으니까 혹 붙여 놓으신 거 보시면 좀 피해서 앉으셔서 우리 김영각 기자님 스트레스 안 받으시게. 네.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